코로나 때문에 힘든 사회지만 주께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오늘은 1장 26절부터 31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부르심을 받은 자여 주만 자랑하며 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우리 예수 믿고 사는 믿음을 잘 정리하고 또 진짜 은혜를 받으며 바르게 살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조금 말씀이 길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말씀을 잘 들으셔서 진짜 주님을 바르게 믿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는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많이 전했고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 중에 가장 중요한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 십자가신 예수를 믿는 믿음은 뭐라 했습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예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은즉 내가 죽은 것이라. 이 믿음 꼭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예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은 내가 죽은 것이라. 내가 죽은 것을 꼭 기억하고 사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 앞에 죄 없다함,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그때 성령이 역사하사 우리를 주관하기 때문에 이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이 십자가 믿음의 핵심은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지 아니하면 십자가의 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믿을 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그때 성령이 역사하게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도를 믿을 때 하나님이 역사해서 우리를 구원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십자가를 믿을 때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게 되는데, 성령이 여러분에게 오시게 되는데 이 성령이 누구시냐 하는 것이고, 또 그가 누구시다면 그가 오시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 오신 성령은 누구심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알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주시홍교회 성도님들은 다 알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신 이가 누구죠? 그는 오랜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사람 몸을 입고 사셨던 예수님, 그가 다시 하나님께 갔다가 성령으로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영으로 오신 분이 성령으로 오신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8절에 그것을 알 수 있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내가는 여기 매니에 내가 아버지께, 이 말은 이 땅에 사셨던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내가 아버지께 가서 구하겠으니 그가 아버지가 다른 보혜사를 내게 줄 것인데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래서 세상은 전혀 알지도 못하지만 너희는 진리의 영을 받기 때문에, 너희 안에 오시기 때문에 너희가 알게 될 것이라. 근데 그 진리의 영은 다른 분이 아니라 내가 올 것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 맨 16절에 한 가지 생략된 것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렇게 말하는데, 여기 조금 더 보충하면 내가 가서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이제 이런 말씀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서라는 말은 우리 인생의 죄짐을 짊어지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서, 이 말은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이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나의 죄짐을 짊어지고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아버지께 가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아버지께 가서 다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이분이 믿을 때 오시는 그분이십니다.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가셔서 오셨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가 가셔서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아버지께 갔다가 우리에게 오신 분이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이 오신 분 의미가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신 그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하는 것은 오늘 보면 3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을 읽어보면 성령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래서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예수님 그분은 우리 인생의 죄짐을 짊어지고 가시고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하나님께 가셔서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이 성령으로 오신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이 되느냐,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우리에게 무엇이 되느냐, 지혜가 되시고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원함이 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구원함이 되셨다, 이 말은 이제 전의 성경은, 번역하기 전의 성경은 구속함이 되셨다, 이 말합니다. 이 구속함이 됐다는 말이 더 맞습니다. 구원함도 맞지만,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은 우리의 구속함이 되신다 하는데, 이 구속함은 이런 거죠. 누가 값을 주고 샀을 때 그때 자기 것이 됩니다. 이걸 이제 구속함이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를 사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사시려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셨습니다. 아까 예수님이 내가 가서 아버지께라고 말씀하는데, 갔다는 말이 뭐냐, 우리 인생의 죄짐을 짊어지고 죽으셨다는 말이고, 아버지 편에 보면 아들로 값주고 사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값주고 우리를 사신 겁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내가 너희를 구속했다고, 내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값주고 우리를 사셨는데, 사셨으면 뭔가 표시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내 것이라고. 사람들은 다 자기 것을, 물건을 사면 다 표시를 합니다. 내 것이라고. 특별히 그 군대에 가면 이제 군인들이 많으니까 똑같은 보급품을 이게 보급받게 될 때, 이게 나중에 쓰다 보면 내게 네 것인지 내게 내 것인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급을 받으면 다 표시합니다. 어떤 분은 뭐 팬티에다가 이름 크게 김신원 그래서 표시를 다 하죠. 자기 것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가축, 축산업이 많이 발달되지 않아서 짐승을 많이 팔고 사지 않지만 외국에는 그런 게 성하죠. 그래서 이제 소나 양을 살 때 사고 난 후에 자기 것이라고 도장을 찍습니다. 그런 거 많이 보셨죠? 불에다가 쇠를 달구어서 짐승에다 도장을 팍 찍습니다. 내 것이라고요. 사고 내 것이라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아들로 값주고 사시고 난 후에 우리에게
도장, 인을 치는 겁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을 보내사 인을 치는 겁니다. 이 성령은 일종의 인입니다. 어떤 인이냐? 하나님이 내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편에 보면 내가 하나님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셨으면 다 인심을 받은 겁니다. 무슨 인심이십니까? 하나님이 값주고 하나님 것으로 구속했다는 거죠.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이 말씀이 에베소서 1장 13절로 14절에 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생명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으로 인을 치셨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것이다. 이걸 보증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아들로 값주고 우리의 죄값으로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겁니다. 우리를 사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을 보내사 너는 내 것이라 하고 인을 치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아까 요한복음 14장 읽을 때 성령이 오시면 안다고 했어요. 진리의 영이니까. 우리 안에 진리의 영, 평안이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압니다. 그분이 진리의 영이니까 아신다고 했어요. 이것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심인데 이건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서 인을 치신 겁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인을 치셔서 내 것이라고 했다면 하나님이 자기 것을 지키고 보호하시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보호하죠. 자기 것으로 인을 딱 쳤으면 하나님이 절대로 하나님의 건드리지 못하게 하시죠.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시죠. 그걸 위해서 인을 친 것인데 그래서 아까 우리 찬송했던 것처럼 이사야 43장 1절로 2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살지 못하리니 내가 너를 지킬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성령은 곧 하나님께서 인을 치신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지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장 큰 위험, 물과 불을 드시면서 이 세상에서 내가 너를 지킬 것이라.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안다면 성령으로 구속함을 받았다면 평안하게 안심하고 사셔야 돼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보다 크신 이가 없고 하나님이 자기 소유로 인을 치셨는데 누가 하나님 몰래 우리를 건드리겠으며 누가 하나님 손에서 우리를 뺏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보다 크신 이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고 그건 우리가 아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구속함 받은 하나님 것이다. 이걸 믿음으로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도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담대하게 사는 거예요. 안심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좋은 겁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오신 것은 하나님이 구속한 증거시니 이 증거를 보시고 담대하게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성령은 우리에게 의로움이 된대요. 아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값주고 우리를 사셨는데 어디서 사셨느냐 이제 문제예요. 어디서 사셨느냐? 우리가 평안한데 사는데 우리를 사느냐? 아니면 우리가 흑암이 건널라 해서 죄 가운데 뒹굴고 있을 때 우리를 사느냐? 어디서 사셨습니까? 죄 가운데 정말 부정한 가운데 추하고 더러운 곳에 있는 우리들을 사시고 건져내셨어요. 그러니까 더러운 우리들을 사시고 깨끗하게 하신 거. 이게 의로움이요. 우리가 언제 이렇게 믿을 때 의롭게 된다고 했으면 아까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값주고 사셨는데 그 아들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는 거예요.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도 히브리서에 보면 영원히 온전히 어렵겠다. 왜? 하나님이 그 아들로 우리의 일생의 죄값을 한꺼번에 다 치고했어요. 한 번에 영원히 온전히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은 너는 이제부터 영원히 온전히 어렵게 되었도다 하는 거예요. 왜? 값을 지불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셨으니 우리를 어렵다 하신 것이다. 근데 그때 이렇게 믿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시나요? 성령을 주시죠. 그러니까 믿을 때 하나님이 어렵다 하시고 그 위에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 성령은 뭐 하면 이미 어렵담을 받은 것의 증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주님이 우리를 값주고 사셔서 죄에서 건져내시고 어렵다 하셨는데 언제냐? 우리가 믿을 때요. 네 믿을 때 하나님이 어렵다 하시고 그 후에 성령을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이 성령은 곧 우리를 어렵다 하신 하나님의 증거가 됨을 알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은 이미 어렵다함을 받은 증거라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의 의로움이 된다. 우리가 어렵다는 것을 증언해 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브리서 10장 15절로 17절에 그걸 말하죠.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언제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두고 하나님 말씀 우리 생각에 두고 난 그 후에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하나님 법을 두셨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셨습니까? 성령으로 오셔서 말씀이신 하나님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 안에 기록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두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고 난 후에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으면 하나님 말씀하기를 너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이미 의롭다 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오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은 여러분이 영원히 어렵담을 받은 증거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그 성령이 증언한 바가 뭐냐? 여러분은 영원히 어렵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원히 어렵다는 이 의미가 굉장히 크죠. 저는 이 은혜가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죠? 죄 때문입니다. 부정하기 때문에, 어렵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자주 듣지 않습니까? 왜 죄를 예수 믿지 않고 죄를 가진 사람이 다음 세대에 가면 불에 타는지요? 불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죄 가지고는 영광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어둠이 불 앞에 갈 수 없듯이 죄의 몸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죄인들은요. 근데 죄를 씻어버리면 하나님께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의로운 자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에서 건져내시려고 자기 아들까지 내어놓은 거예요. 왜? 죄에서 건져내셔야 어렵다함을 얻어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수 있고 하나님 평안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이제 영원히 죄 없다는 거예요. 어렵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게 되었으니 진짜 우리의 큰 은혜가 아니겠는가. 이런 믿음으로 예수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은 여러분들이요, 성령이 그걸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인 바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구속했다는 말은 값주고 사셨으니까 하나님 것이라고 한 것이고, 여기 어렵다면 이제 뭐냐면 부정한 데서 깨끗게 한 것이니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뜻이요. 이 두 어려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크죠. 하나님 나를 지키고 보호하실 것이 구속함이고 늘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수 있으니 하나님 은혜가 내 것으로 은혜를 내 것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으니 이게 의롭다는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이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어렵다 하시고 성령이 하나님 것으로 구속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니 이걸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은 성령은 우리의 거룩함이 되신다. 거룩함은 여러분 잘 알죠? 성령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된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이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건 우리 마음의 힘이 되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렇게 말할 때 그 힘은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하나님의 거룩함은 우리 삶의 힘이 되죠. 우리 삶의 근원이죠. 여러분의 삶, 여러분은 어떤 힘으로 여러분의 삶의 근원으로 삼고 있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자기 힘이 무슨 힘이 있다고? 우리 사람에게도 사랑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없다고 그래요. 우리 사람에게도 선한 힘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다고 그래요. 왜?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이시니라. 이 말씀 한마디만 들어도 우리에게 선한 것이 있는 것 같지만 없는 거예요. 왜 있는 것 같지만 없는 거냐?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지었기 때문에 있는 것 같지만 없는 거예요. 이런 모양이지 하나님의 형상은 아니에요. 이걸 우리 잘 아셔야 돼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지은 거지. 전에 말했던 것처럼 장갑은 손의 모양이지 손은 아니에요. 양말도 마찬가지고 발의 모양이지 발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지은 거지 하나님의 형상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형상이 뭐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거룩함이에요. 이 거룩함이 우리의 진짜 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힘을 주시려고 예수 믿게 하신 거예요. 이 힘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이 힘을 얻어서 하나님 자녀처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그 거룩함을 주신다. 성령은 너희의 거룩함이요.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성령은 하나님의 거룩함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후로는 여러분의 힘으로 살지 마시고 성령의 힘,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성령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지혜가 된대요. 여기 지혜는 앞에서 말했던 십자가에 도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그 지혜와는 달라요. 하나님 자신이, 성령이 우리에게 지혜가 된다고 말하는 것이니까. 이 성령이 지혜가 된다는 말은 이사야 11장 2절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 예수님에게만 임한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에요. 우리에게도 임하는 영이 이 영이거든요. 이 영이 지혜와 총명의 영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것입니다.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지혜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은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이렇게 하니까 아주 묘한 생각, 아주 독특한 아이디어 이런 것을 생각하는데 더 쉽게 이야기 말하면 아주 묘한 깨 같은 걸 말하는데 아니에요. 그런 게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산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왜 그게 하나님 말씀이 지혜냐? 그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참으로 지혜롭게 살았지만 하나님이 보장하지 않으면 그건 깨에 불과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왜? 하나님은 늘 진리의 말씀과 함께하는 영이시니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사셨어요. 이게 지혜롭게 사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아 하나님 말씀대로 사셨으면 그게 지혜롭게 사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삶을 우리 사도 공관봉원에서 보면 많이 보시는데 어떨 때는 사람이 볼 때는 꼭 바보같이 살 때가 참 많았어요. 아니 어제 복음 전하러 유대 땅에 갔다가 돌마다 죽을 뻔했어요. 근데 다시 피해 와서 그 다음날 또 가자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볼 때는 이 예수님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어제 돌 맞아 죽을 뻔했는데 오늘 또 가도 한다고요. 꼭 바보 같아요. 어떨 때는 근데 그게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않는다. 내 마음대로 말한 적도 없고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말하고 행한 일을 한 것처럼 사람들이 보기에는 꼭 바보 같지만 그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의 관원들과 많이 만났는데 그 관원들은 어찌하면 예수님을 걸어서 넘어지게 할까? 어찌하면 관원들에게 잡혀서 어려움을 주게 할까? 이런 게 했어요. 예수님 항상 시험했어요. 항상 시험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 시험을 다 알죠. 하나님이 시험하는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그럼 아시면 나를 저가 넘어지게 하려고 시험했다면 그걸 안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마 사람 같으면 가만 안 둘 거예요. 너 지금 너 시험하고 있는 거지. 안 쏘가 이놈아. 아마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예수님은 그런 적이 거의 없어요. 시험하는 걸 알면서도 정직하게 대답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세요. 욕을 해도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위협해도 대신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세요. 꼭 바보 같아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 것이었습니다.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지혜가 절대 바보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난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으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도다. 그렇게 말씀해서 요한복음 8장 29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보다 더 큰 복이 있습니까?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이 항상 함께 했다면 이보다 더 큰 복이 있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 예수님과 늘 함께 했냐? 예수님이 하나님 뜻대로 행했기 때문에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성령은 지혜의 영이라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 말씀 따라 행하도록 지혜의 길로 가도록 우리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신 성령은 우리의 지혜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진짜 큰 은혜는 성령이 오시는데 성령은 우리의 구속함이 되시고 우리의 의롭담이 되시고 우리의 거룩한 힘이 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지혜가 되신다고 했어요. 우리에게 오신 성령이요. 그럼 우리에게 오신 성령이 내 거룩한 힘이 되시고 내 지혜가 되시고 나의 거룩함과 아니 구속함과 의로움이 되신다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제 이후로 그래도 이제 이후로 내 힘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제 이후로 여러분의 생각대로 사셔야 되겠습니까? 그분이 내 지혜라 하는데요. 그분 내 삶의 힘이라는데요. 여러분이 판단하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그분이 내게 지혜가 되고 나의 거룩한 힘이 되고 내 삶의 보증이 된다고 말씀하니까 이제는 정말 우리 마음을 돌려서 그분 의지하고 아니 이분 의지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렇게 좋으신 성령 하나님 그분을 누구에게 주셨느냐? 물론 믿는 자에게 우리가 십자가 믿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믿는 자를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믿는 자를 26절에 보면 형제들아 부르심을 보라.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부르심 받은 자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 앞부분에 24절에도 1장 24절에도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다르게 말하면 믿는 자인데 믿는 자를 다르게 말하면 부르심 받은 자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자는 믿는 자고 믿는 자는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우리는 부르심을 모르지만 어떻게 부르심 받는 자임을 알 수 있느냐? 믿는 자예요.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26절에 보면 부르심 받은 자들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종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 예수를 믿는 자 보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죠. 세상적으로요, 육체를 따라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아요. 지금도 제가 볼 때, 우리 성도를 볼 때 정말 이 보편적으로 여기도 보편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볼 때 그렇다. 이 성경을 기록할 그 당시에는 진짜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26절은 보편적으로 그렇지만 27절, 28절은 진짜 부르심 받은 자가 어떤 자임을 설명합니다. 한번 볼까요? 27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니 여기 보면 부르심 받은 자와 부르심 받지 못한 자를 이제 대조해서 기록하고 있죠. 이게 부르심 받은 자를 떼어내어 말하면 부르심 받은 자들은 세상에 미련한 것들이고 하필이면 것들이라 해서 미안해요. 미련한 사람들이고 그 다음 세상에 약한 사람들이고 그죠? 또 28절에 보면 세상에 천한 사람 멸시받는 사람 없는 사람들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참 미안하지만 세상에 미련한 사람, 세상에 약한 사람, 세상에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셨대요. 이게 부르심 받은 자예요. 왜 그런 사람을 부르심 받았냐? 세상에 미련한 사람을 택하여서 지혜 있는 사람, 세상에 지혜 있다 하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사람을 왜 택했느냐? 세상에 강한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또 세상에서 천한 사람과 멸시받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왜 택했냐? 세상에 있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어떻게 부끄럽게 하시느냐? 세상에 미련한 사람을 지혜롭게 하사 세상의 지혜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그 말이죠. 세상에 미련한 걸 택하사 세상의 지혜자를 어떻게 부끄럽게 해요? 세상에 미련한 자를 택하사 하나님이 지혜롭게 하셔서 세상에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으로 지혜롭게 하셔? 세상에 미련한 사람을 택하사 세상에 지혜 있다는 사람보다 훨씬 지혜 있게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로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아까 그러잖아요. 성령은 너에게 지혜가 되시고 예수 믿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서 세상에 미련한 사람을 지혜롭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세상에 아무리 지혜 있는 자도 그보다 훨씬 높이 만들어버려요. 그 말이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세상에 약한 우리를 택하사 세상에 강한 사람을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한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서 세상에 강한 자를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한 우리를 어떻게 강하게 만드세요? 성령으로요. 여기 약하고 강한 것은 삶에 대한 겁니다. 삶에 대한 거죠. 세상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요. 나여 사랑할 수 있어, 법을 살 수 있어. 이 세상에 강한 척 하는 사람이요. 근데 그건 실제로 강하지 않죠. 근데 진짜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거룩함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산 자가 진짜 강한 자요. 여기 우리 사람들은 강함과 약함을 구별하지 못할 때가 진짜 많아요. 강한 사람만 화 잘 내고 힘 좋은 사람이 강하다는데 아니요. 성경은 그런 사람이 약하고 깨지기 쉬운 사람이에요. 유리 같은 사람이에요. 조금만 건드리면 깨져버리는 사람. 화나고 썩내고 토라지고 이 약한 사람이 약한 사람. 어떤 사람이 진짜 강하냐? 누가 뭐래도 사랑으로 이해하고 평안으로 힘을 얻고 살고 누가 뭐래도 예수님처럼 누가 화를 내도 여전히 하나님 사랑을 대하고 그죠? 누가 욕해도 대신 욕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고 시험해도 여전히 정직하게 대하고 이게 강한 거요. 세상에는 강한 자가 없어요. 근데 약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의 성령으로 강하게 만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우리 세상 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어 한다고요. 진짜 밟으니 꿈틀어 하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은요, 팔아봐도 절대 꿈틀하지 않아요. 굉장히 강하신 하나님이셨으니까. 무엇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도 참으로 약하디 약한 사람이었는데, 너무 화잘 내고 참지 못하고 약하디 약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강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강하다는 사람을 부끄럽게 만든 거예요. 나보다 훨씬 강하네, 이런 사람을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 없는 것들을, 그러니까 있는 것들을 세상에서 진짜 높다 하고 자기 자랑하고 나는 대단한 사람이라 하는 사람을 부끄럽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영적 신분 따지면 너무 추한 참 밑에 천하디 천한 낮고 낮은 땅에 죄지으며 살았어요. 우리 신부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값주고 사셨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를 하늘로 높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의로운 자로. 저 밑에 하찮은 죄인이었는데 우리를 건너내셔서 의로운 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권세로 하늘까지 높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하고 부족하고 약한 우리들을 건너내셔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아주 높이셨어요. 이걸 우리 아셔야 돼요. 세상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근데 여기 보면 이제 마치 세상에서 지혜 있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생각할 때 많아요. 미련한 우리를 택하서 세상의 지혜자를 부르게 하죠. 그러면 세상에 지혜가 있는 것처럼,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 죄인이고 동일하게 없어요. 근데 지혜 있는 척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많잖아요. 자기가 굉장히 자기 똑똑이로 사는 사람. 자기 똑똑이로 사는 것이지 하나님 볼 때는 지혜 없는 거예요. 세상에 지혜자가 어디 있어요? 오늘 본문 앞부분에도 세상에 지혜자가 없다고. 왜? 하나님이 지혜신데. 그러니까 다 똑같은 죄인인데 그 중에서 자기가 알지 못하고 자기가 지혜롭다 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권세 있다고 힘이 있다고 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가진 게 있다고 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미련하고 약하고 부족했지만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세우셨어요. 지혜롭게 하셨어요. 진짜 지혜롭게 하셨어요. 진짜 강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들과 비교가 되지 않아요. 엄청나게 높인 거예요. 하늘까지 높이셨어요. 신분도 그렇고 권세도 그렇고 우리 가진 것도 그렇고 우리는 하나님을 가졌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으니까요. 이보다 더 부유한 자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높이고 지혜롭게 하시고 세우셔서 세상에 있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어서 신분이 높아지고 강한 자가 되고 아무리 높여도 혹시 세상 사람이 야 대단히 높네, 훌륭해, 내가 당연처럼 예수 믿어야 되겠네, 이렇게 말하면 있을 수 있을까? 아무도 이 세상에는. 왜? 모르니까. 분배를 못하니까. 근데 어디 가면 확실히 분별이 되겠어요? 죽어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면 바로 구별이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믿는자 안 믿는자 염소와 양처럼 확실히 구별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권세로 참 높은 곳에 하나님 보좌 옆에 계시겠지만 이 땅에서 지혜 있다고 자기 똑똑으로 예수 믿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은 자기 죄에 시커먼 옷을 입고 저 밑에 지옥의 불 곁에서 고통하고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차이가 나겠죠. 그때 그들이 그럴 겁니다. 이야, 세상에서 나보다 훨씬 미련한 사람이 훨씬 더 잘 돼 있네. 아, 바보 같은 거 예수 믿는 사람이 저 사람 아니야? 그때 자기 신세와 저 위에 있는 우리를 보고 정말 부러워할 것입니다. 아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좀 비판하고 욕했다면 부끄러워서 견디지 못할 거예요. 그날에는 확실하게 부끄러움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패해버리는 거죠.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말하는 말은 그 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날의 그런 분별은 분명히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분명한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그런 우리를 택하서 세우셔서 그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은 어디냐?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란 것, 세상이요, 세상. 이 세상에서. 그리고 그렇게 부끄럽게 하는 그 목적이 있어요. 29절에 보면 이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육체에 입고 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을 때 벌써 저 사람들이 우리 보고 자기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웠대요.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부표 세워진 우리를 보고 부러워하고 부끄러워하고 야 이제는 내가 육체를 의지하고 살지 않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자기를 돌이키겠어요? 어찌하면요? 거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믿는 우리가 예수님을 더 잘 믿고 사는 거예요. 이 길밖에 더 있습니까? 나를 세우신 하나님을 더 꼭 붙들고 살아갈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대로 높여질 때 그때 그들은 스스로 낮아지게 될 것이다. 그 길밖에 없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 우리를 어떻게 세우신다고? 성령으로 우리를 세우신다 했어요. 성령으로 지혜롭게 하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또 성령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신분으로 높이셨으니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높이신 그 사실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서도 아직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 신분은 그렇지 않아요. 그걸 그들 먹이며 자랑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신분은 다른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의로운 자가 되셨습니다. 우리 신분은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어요. 정말 하나님 자녀의 명예를 가지고 사셔야 돼요. 이 말은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처럼 사는 거죠. 그 자유처럼 사심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사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래 살 때 하나님 우리를 높인 대로 내가 살게 되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저들은 낮아지는 거예요. 내가 높여지면 그들은 낮아지는 거예요. 아니 그들이 느끼든 깨닫지 못하면 그건 우리가 상관할 바 아니에요. 우리가 그들에게 가서 너 나 보면 모르겠냐? 내가 너보다 훨씬 지혜롭잖아. 이렇게 말한다 알겠습니까? 몰라도 되고 알아도 돼. 그러나 우리가 높여지면 그들은 낮아지는 거예요. 그게 그들을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알든 모르든 나를 세우신 하나님 의지하고 나를 높이고 살면 하나님 은혜로 나를 살면 그는 저저 낮은 자가 되고 우리는 높인 자가 되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는 우리들은 딱 사는 길 하나야.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만 붙들고 사는 거예요. 보십시오. 부르심을 받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세우사 세상에서 지혜 있다 하고 세상에서 높다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세웠어. 근데 그게 진짜 목적은 아니에요. 그렇게 한 이유가 아까 29절에 진짜 목적이 있죠.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무 육체도 특별히 우리들도 우리 부르심 받은 자들은 나를 의지하고 살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을 지혜롭게 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신 이가 누구시며 여러분의 신분을 하늘까지 높이신 이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노력이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우리를 높이셨다는 거예요. 그것뿐이십니까? 우리가 부르심 받을 때, 다시 말해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성령이 누구라고요? 성령이 여러분의 지혜가 되시고 여러분의 거룩함이 되시고 성령이 하나님의 구속함을 나타내고 성령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낸 것이니까 이제는 우리가 진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분명히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 하시고 난 뒤에 3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게 뭐죠? 자랑하는 자는 네 자랑하지 말고 주님 자랑하라는 거예요. 너를 세우신 너의 지혜가 된 주님 자랑하고 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부르심 받은 여러분들이요, 남은 생에 우리가 살 것은 딱 하나요.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나를 높이신 그것을 믿음에 사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와 권세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를 구속하였습니다. 이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일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사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사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할 유일한 일이다. 이렇게 살아감으로 여러분의 삶에 복이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되기를, 그리고 세상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그고 주의 것. 나는 오직 하루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나의 주 오직 내 안에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하루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이 오래전에 찾아오셨죠. 왜냐하면 예수 믿을 때 그때 의롭다 하시고 바로 찾아오신 분이 성령입니다. 예수님이 영으로 오신 거죠. 그래도 그분이 내게 구속함이 되고 의로움이 되고 또 지혜가 되고 거룩함이 된다고 성경은 말하지만 한 번도 그 주님을 의지하고 산 적이 없었어요. 주님 다 모셔놓고 자기 힘으로 살죠. 하기야 처음은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자기 힘으로 살던 사람이 차츰차츰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 힘이 되기 위해서 오셨구나, 나를 지혜롭게 주의 말씀대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셨구나, 이걸 깨달아서 차츰차츰 나를 버리고 주를 따라가죠. 지금 여러분은 어느 위치에 와 계십니까? 오늘 들었던 말씀 보면 너무너무 분명해요. 우리를 부르심은 나를 의지하고 살게 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게 함이 위함을 합시고, 더 구체적으로 내게 오신 하나님 성령을 의지하고 살게 하기 위함에서는 너무너무 분명해요. 여러분, 십자가 지는 믿음이 뭐라고요? 내가 죽고 주님이 내게 사는 것을 믿는 것인 바. 처음부터 내가 죽은 거예요. 나를 버리고 내게 오신 주님으로 사는 게 우리 믿음의 처음이었는데도 끊임없이 나를 붙들고 살죠. 그래서 내 삶이 힘든 겁니다. 나 바꾸시고 내게 오신 주님을 의지하고 살면 너무 쉬워요. 전에 제가 썼던 비유가 있습니다. 비행기를 끌고 부산 가시겠습니까? 비행기 타고 부산 가시겠습니까?
자기 힘을 산다는 끌고 부산다는 거예요. 서울서.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힘이 되니까 더 열심히 내가 주를 위해 산다고. 웃긴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삽니다.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믿는 것은 주의 비행기에 타고 가는 겁니다. 주께서 살게 하시는 겁니다.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먼저 하고 사는 너무 쉬운 삶인데 그걸 자꾸 모르니까, 아니 살아오던 습관 때문에 이걸 안 버리는 거예요.